이 새벽을 주님과 2부더러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순종과 성령의 열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을 근거로 믿음의 순종과 성령의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저술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 교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한 바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개척 지역인 유럽에 복음을 전파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럽에 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먼저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믿음의 형제가 아무도 없는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형적 위치로 볼 때 로마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기에 최적지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도나 해남 또는 완도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희망하기를 로마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유럽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인적, 영적 지원을 해줄 것을 희망한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은 바울의 이 같은 생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즉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그가 바랬던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가서 얼마간 로마 교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했던 것이에요. 같이 모여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파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서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떠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생각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개인적이고 어쩌면 좀 더 중요한 이유였던 것을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묘사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전달해 줄 것을 오래전에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한 후에 유럽 선교를 시작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로마서 15장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31절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큰 해를 받을 것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란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하는 순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단의 도라고 정의 내렸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닌 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유럽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했는데, 가서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큰 해를 받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귀중한 사역에 쓰일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그의 신변에 큰 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를 바라본 바울은 실망과 좌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고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무척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상 오늘은 두 가지 문제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성경을 완전하게 다르게 믿고 이해하는 세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서로 다투던 세 부류의 기독교와 관련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에는 소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서 오는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구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은 거부했고 율법을 알 필요도 없다고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단이라고 인정을 했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복음을 부인했고 교회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특히 바울을 찾아다닌 기록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 중 순수 율법주의 유대인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교회가 설립된 곳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율법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니까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고 이간질시켜서 모든 교회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끔 선동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모일 때마다 항상 싸우고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을 보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은 믿지 않지만, 구약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문제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었던 문제의 요점이 로마서 14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율법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지 어떤 제사에 바쳐졌다 내려온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을 전혀 입에 댈 수도 없었고 손에 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면서 모든 음식을 감사하면서 서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1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날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날에는 율법에 따라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제라든지 이런 날들을 예를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면서 모든 날들을 감사하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근거해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는데, 14장 21절에는 세 번째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사상에 드려졌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입장은 14장 14절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즉 연약한 자들이 율법을 믿는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음료수나 고깃덩어리나 어떤 특정한 날들을 좋다 나쁘다 여길 때는 그것이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없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약한 자가 강한 자들에게 보여준 그들의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대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3절과 14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하게 선택한 단어도 아니요, 생각 없이 선택한 단어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엑소데네이토 또는 엑소데네요라는 단어로서 영어로는 despise, 우리말로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저질러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한 어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몇 군데 쓰이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 멸시를 당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도 보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업신여기다 이런 단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신 사건과 연결지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적용된 단어를 로마서에서 사용한 그 의도는 믿음이 좋고 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퍼붓는 비유나 야유나 경멸함은 곧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대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그 소위 강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내리는 그 생각과 그 자세와 그런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값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회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11조를 내는 것보다 믿음 때문에 특정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꾸로 말해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에서 받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랑은 없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3장 21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있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같은 맥락의 교훈을 로마서 14장 15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익한 종교적 행위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에 하잘것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것이에요. 화평을 일궈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정의 일원들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나 혼자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우리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내든지 우리 교회의 분쟁을 이뤄내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를 매일 가고 큐티를 매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본 로마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열심으로 모이는 모임도 아니고 영적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영적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순종으로 육신의 정욕을, 생각의 교만을 사로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만날 때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큰 사명을 가졌지만 아무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한 감사와 그 사건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겸손과 사랑, 그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매일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가 내 영혼의 질병인데 그 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질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영혼은 질병에 걸려서 열이 납니다.
비정상화로 서서히 영혼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고 사망의 생각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영혼의 질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시고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질병은 죄입니다. 그 죄는 사망케 하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질병도 몸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어떠한 병이든지 내 몸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내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게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스리라 그랬죠. 질병은, 영혼의 질병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질병이 죄가 사망의 생각으로 내 안에 접근했을 때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은 바로 거기에 걸려듭니다. 자, 중요한 구절 로마서 6장 14절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 너희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 못한다. 마음대로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 못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시죠?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주인이라 부르면. 주인이라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분을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건 죄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내 안에 있었어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너희 주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죄가 떠난 거예요. 내 마음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 못하는, 마음대로 나를 끌고 마음대로 나를 행패를 못 부리는 거예요. 못 부리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 더 로마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망이 죄가 나를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나한테 허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 못합니다. 주장 못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죄가 내 마음 바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나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허락받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생각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망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의 왕은 바로였어요. 애굽의 왕이 저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자유함을 받았죠. 주인하고 이제 결별이 돼서 헤어졌습니다. 저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들이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영적으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발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저들을 포로로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합니다. 잡으러 왔죠? 잡히지를 안 했잖아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죄를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죄병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그 병이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담 하와 범죄한 것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 하루가 걸렸는지 뭐 한 달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야기해서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자기가 따 먹잖아요. 자기가 따서 자기가 먹잖아요. 마귀가 그 열매를 따서 입을 벌려서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럴 것 같아서 자기가 그것을 따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이라도 아버지 부르시면 천국 갈 사람인데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의 아들 영혼의 건강을 상실시키는 것이 죄병이거든요. 이 병은 언제든지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에도 질병이 얼마든지 침투하려고 하는, 공기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뭐 만짐을 통해서 질병이 얼마든지 들어오잖아요. 내 영혼의 건강을 잃으려고 상실하고 하는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잠언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더라. 아멘. 21절 다시. 이 죄는 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죄병에 들어가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격이 정상화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예. 몸이 파괴되는 것보다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온다? 고운 말로 유혹한다. 내 자기 사망의 이 독을, 병을 받아들이도록 좋은 말로, 아주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입술에 호리는 말로는 말은 딱 붙어갖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소곤소곤 잠잘 때도 소곤소곤, 밥 먹을 때도 소곤소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빠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웃으신 분은 다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보세요. 젊은이가 그 그를 따랐으니, 보세요. 따라간다고 그랬지 붙잡혀서 간다고 기록 안 됐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가 말하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자기 죽는 곳으로 소가 끌려가는 것과 같다. 자기 발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도수장으로 가고 있네요. 무서운 질병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동물에 다니면 덫이 있죠. 거기에 가면 덫에 걸리는데 그리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다시 제가 반복할게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그 사망의 생각, 질병으로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따라가는 거야. 내가 따라가는 거야. 사사기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사 20년간 한 삼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사라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런데 자기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땅으로 삼손이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셋 여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절에 딥나에 가서 그게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대적되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뭐랍니까? 삼손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서 그냥 삼손이 도망갔어요. 자기 죽이는 것을 알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혼이 나는데도 또 조금 있다가 또 삼손이 또 들어가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기생을 만나서 기생하고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자기 발로, 자기가 끌려간 거 아니에요. 자기 발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가서 기생하고 사는 거예요. 기생하고 사는데 또 거기도 블레셋 사람이 삼손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혼비백산하고 도망 나와서 그냥 구사일성 그냥 참 살았어요. 안 죽고. 이렇게 혼이 나는데도 또 가요. 또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라 3번 했다고 해서 삼손인지 모르지만 또 가요. 이 삼손이. 그 다음에 3번째 여인이 드릴라예요. 드릴라. 제가 유년부 시절 때는 드릴라가 고릴라인 줄 알았어요. 드릴라 집에 가서 드릴라하고 지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발로 갔지 끌려가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가서 거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잡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마치 주사 놓고 두 눈 뺐어요? 아니요. 그냥 뺐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두 눈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그 몸을 묶고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고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 돌리는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 나와서 재주 부리게 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살았어요. 자기 발로 그랬어요. 자기 발로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죄가 절대로 마음대로 너를 만지지 못한다. 그러나 조심해라. 죄가 너를 유혹한다. 너 마음 안으로 침투해서 너의 건강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죄의 형상이 나와서 죄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원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 영혼의 질병이 죄입니다. 죄가 있는 데는 고통이 있고요, 학대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병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죽이는 병입니다. 병. 그것을 사랑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미워해야지. 그것을 사랑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 죄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죄는 틈만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올렸고 또 노크를 합니다. 또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대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빨리 대화를 끊으셔야 돼요. 생각을 돌리셔야 돼요. 어디로 돌리셔야? 주님에게로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소리가 딱 붙어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 하고 마음에 품어달라고 앞에서 꼬리를 치고 그냥 야단을 쳐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형이 동생 아우를 죽이죠. 그 죽인 것에 대한 영적인 설명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 됐어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 마귀야, 마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인은 자기가 분노해서 그냥 그걸 해서 죽였지만 바로 그 분노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마귀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셔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두목은 항상 자기 정체를 다 숨기고 쫄병만 보내잖아요. 이 마귀가 무엇을 보내요? 사망의 생각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만. 그 뒤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죄가 바깥에서 인격적으로 침투하려고 내 마음 문 열어달라고, 품어달라고, 받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가득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든지 이놈이 접근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하세요. 왜 주님 불러야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은 만물의 통치자의 권세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 앞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믿으시죠? 최고의 권세 이름입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는 권세, 풍랑도 잠잠케 하는 권세, 죄악된 것을 다스리는 권세,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일부 예배 제가 말씀드렸는데 20번 부르세요. 주님. 시간이 있으면 20번 하면 다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아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됐습니다. 됐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성전을 더럽혀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죄가 자기하고 동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인이세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아무리 신앙이 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부정함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것이 내 영혼의 질병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서 네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한 20번만 불러보세요. 20번까지 불렀는데도 안 사라지더라 하면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정확합니다, 정말. 그분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지금 또 유효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바다 밑에 있는 큰 물고기도, 연하를 삼키고 있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육지에 연하를 토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 생각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늘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세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가 스스로 맨단 말이야. 죄가 억지로 나한테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속아서 내가 그 멍에를 들고 내가 메고 죄의 무거운 수레를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 그 멍에를 너가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죄는 나 허락 없이는 역사 못해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성령으로 거듭난 빛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둠이 들어올 때 내가 속아서 내가 멍에를 메고 큰 수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레를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영적인 수레는 죄의 끝을 끌고 가면은 끌고 갈수록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끌고 갈수록 평안해지고 힘이 있고 가볍습니다. 거기에 달려요. 거기에 끌고 갈수록 무겁다면 내가 죄의 멍에를 내가 속아서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너 스스로 매지 말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 말이야. 아멘. 벗어버려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다 털어버려라. 생각을 내가 털면은 생각이 떠난다 이 말이야. 너가 잡고 있는 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놓아버리면은 놓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는 방법이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이킬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회개라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영혼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을 나누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1912년 그 유명한 자동차 경주인 인디애나폴리스 500이 열릴 때였습니다. 인기 선수였던 디팔만은 단연 선두로 2등을 여러 마일이나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우승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승점을 불과 1마일 조금 더 남기고 있던 지점에서 그만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디팔만은 얼른 차에서 내려 차를 밀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이 계속 옆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기어코 끝까지 차를 밀고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디팔마는 이 대회에서 등수에도 들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디팔마를 더욱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동차 경기에는 졌지만 인생 경주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경주는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쉼 없이 느릴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